촌에서 올라왔습니다. 찬양도 다 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벌써?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음에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더 연단시키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 삼으시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선지국가 만드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때 이 땅을 위해서 더욱더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니 주님께서 주님만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전문가들이신 분들 앞에서 나라 민족에 대해서 또 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종북 좌파 이들에 대한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데요. 저한테도 종북 좌파의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그들은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 만드는 것이지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던 친구인데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에 진보신당 국회의원 후보로 저희 지역에 나왔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잘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알고 제 마음도 알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직장에서 잘리고 이러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하면서 대학교 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직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그쪽 세계로 들어가더니 자꾸 서울에 올라오길래 어디에 다녀오냐 그랬더니 선동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그런 쪽의 내용들을 배우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어디에 금속노조나 이런 곳에 투입돼 가지고 같이 가서 데모하는 일을 주도해 하고, 또 다른 곳에 또 파견받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니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해봤더니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다시 말하면은 그들 말로는 그냥 모두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소련이 멸망하고 그랬는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 정도 잘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회주의를 만들면 더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이것이 종북 좌파의 생각이고, 또 그들이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정당을 만들고 정당의 이념도 그것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사촌지간입니다. 공산주의는 재산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주의고, 사회주의는 모든 재산을 골고루 나눠 쓰자, 거의 비슷비슷하지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래서 서로 사충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사나 교수나 노동자나 봉급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 전 등록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년에 200명, 300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16명입니다. 그런데 200명, 300명이나 된다고 좌파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짓말을 잘 지어냅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지요. 사회주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서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복지를 우선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그 근본 뜻은 재산을 공동으로 만들자. 그래서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이 함께 잘 사는,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 지상천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뜻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막스가 1848년에 선포한 공산당 선언에서 전 세계 노동자, 농민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무산 대중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가의 재산과 공장을 빼앗아 모든 재산을 공동의 소유로 만듭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이 목적 달성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도 되고, 방화도 해도 되고, 그리고 살인도 일삼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력 사상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분명히 어긋난 겁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도둑놈의 사상이고 또 사기꾼, 강도의 사상이죠. 그들은 불평등이 생기는, 불평 같은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개인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가들의 재산과 생산수단, 즉 공장과 기계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서 사회에 환원시켜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일하고, 여기서 나온 이윤을 공동으로 분배하고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 소유가 될 때에 각 개인의 노력이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창의력을 얼마나 발휘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의욕이 다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간다는 것은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전부 다 낮은 단계로, 베트남을 지지난주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인데 아주 못 사는 것으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전락합니다. 결국 공산국가는 경제가 몰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상 천국의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지토피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도 공산주의를 집어 던졌습니다. 배고파서. 공산주의를 허물어 버린 데라고 허물어 버릴 때에 후르시초프나 또는 고르바초프가 아주 큰 일익을 담당했죠. 사람은 본래 내 것을 갖길 원하는 그런 소유욕이 다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래도 내 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노력도 안 하고 창의력으로 연구를 하지도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모두가 다 못 사는 그런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지요. 가난한 사람들의 질투심을 자꾸 지금 정치인들은 자꾸 그것을 자극해서 가진 자들을 자꾸 증오하게 만들고 없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게 만들고 그래서 공산화 혁명에 가담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피차 망하게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비참한 나라. 중국도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지만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실권자가 자기가 실권을 쥔 뒤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든 시장 경제든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여서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라를 바꿔나갔지요. 그 후부터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이.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되어서 미국과 견줄 정도로 미국보다 더 잘 산다 이렇게 나갈 정도로 그렇게 앞질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인권을 유린하고 있고 그리고 참된 민주주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폭발할 날이 중국에는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칼 막스나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공산주의를 시도했던 나라입니다. 영국이. 그렇기 때문에 좌파 노조가 아주 막강한 그런 실권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었죠. 그때 노조위원장 아서 스카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이 노조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정권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었고 정권을 잡으려고 인기에 영합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복지 정책들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철의 여인이었던 마가렛 대처 수상 그분이 경찰 공권력과 힘을 합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잡고 말았지요. 그래서 대처 수상은 레이건 대통령과 손잡고 유럽의 공산화를 허무는데 아주 큰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시죠. 저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도 세계 6위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갈까 아르헨티나로 이민 갈까라고 할 정도로 고를 정도로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후안 페론이라고 하는 사람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생산 능력은 없으면서 무작정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서 과도한 복지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복지 정책을 쓰는 바람에 6위였던 나라가 추락해가지고 84위라고 하는 아주 후진국으로 추락해버린 나라가 되었죠. 이 아르헨티나가. 또 유럽에 있는 최근에 몰락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정책을 쓰다가 IMF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가가 부도날 정도의 상태가 돼버렸지요. 이 그리스라고 하는 회복이 불가능한 재기불능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다 사회주의 복지정책 이것을 표방하다가 이렇게 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그런데 공산화 통일을 획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종북,
친북 세력들이죠. 좌파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정책, 즉 무상급식, 무상의료 또는 무상교육과 같은 그런 복지정책을 막 내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몰립니다. 뭐 반값 등록금, 대학의 반값 등록금, 그건 그 대학교에서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머지 반을 정부에서 조달하겠다는 얘기죠. 세금으로 조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공짜라면은 뭐 옛날 말에 양잿물도 큰 거 마신다고 그러지요. 공짜라면. 그렇게 자꾸 속여서 지금도 대통령 선거하는 중에 나오는 그런 정책들 또는 자기들의 생각들이 뭡니까? 무상이란 말을 많이 하죠. 보면은 무상이라고 많이 말을 쓰는 사람을 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분명히 사회주의에 물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보수 우파였던 당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그런 쪽에 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보수 우파 정당에서도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정책을 잡아 나가는 것 같아요. 자꾸 물든 겁니다. 국민들 눈치 보고 그런 분위기를 눈치 보느냐고 전부 좌파 편으로 돌아가고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국민을 먹여 살리는 그런 대기업을 잡으려고 사실 지금 이 정부도 초과이익 공유제나 또는 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니 뭐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공산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얼마나 있어야 수익을 얻으면 초과이익이라는 겁니까? 그건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역시 모두가 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골고루 나눠 쓰자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고 도둑놈의 사상인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유재산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성경은 결코 사유재산이나 자본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청지기 사상이죠. 청지기 사상. 청지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 때 베풀고 도와줄 때 도와주고 바칠 수 있을 때 바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강제로 빼앗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짓이고 빼앗는 것은 사탄의 사상입니다. 사탄.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를 주도한 그런 정치가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르주아가 재산과 권력을 잡으면 나빠지고 플로레타리아 무산대중이 권력을 잡으면은 선하게 됩니까?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처럼 계급사회,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절대 다수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만 온갖 사치와 향락을 다 누리고 있는 게 그게 북한 아닙니까?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3장 말씀에 보면은 두 여자가 한 지붕 밑에 살다가 3일 간격으로 아들을 하나씩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아 죽이고 다른 여자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하고는 산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겨댔습니다. 판결이 나지 않으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올라왔지요. 요즘 같으면 뭐 혈액형이나 DNA 검사를 하면 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솔로몬 왕은 큰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서로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아들을 공평하게 반으로 나눠서 주겠다. 그러니까 산 아들의 엄마는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나는 아들을 안 가질 터이니 부디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를. 그랬는데 죽은 아이의 엄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여, 참 잘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공평하게 갈라서 나눠주십시오. 그러지요. 솔로몬 왕은 진짜 엄마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는 불공평해도 좋고 내 권리, 내 아들이지만 내 권리를 못 찾아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를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죽은 아이의 엄마는 생명을 죽여서라도 공평하게 나눠 갖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 좌파 종북 세력들의 생각들이 나라를 말아먹더라도 나라가 어찌 되었든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 갖자, 잘 살자, 같이 살자, 이런 주의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가 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공짜로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둑 아닙니까? 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도 되고 의존감을 키워서 자립정신을 훼손시키는 재앙도 되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도 분명히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문자 그대로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윤도 공동 분배하자는 주의고, 사회주의와 다른 점은 폭력을 써서,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지만 이 공산주의는 폭력을 써서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이 소유하자. 그리고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유물론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고 또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칼막스는 정신은 물질의 생물학적 부산물이다 라고 하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다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합니다. 북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요. 저희 아버님도 평양 출신이신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아시아의 예루살렘 그러면 평양이고, 저희 아버님의 고향도 선천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을 다 공산주의는 파괴해버렸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 장로, 모든 집사들을 살해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타니즘입니다. 잔인한 살인자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영혼이 없고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은 개, 돼지, 소, 이런 것처럼 사람도 그냥 마구잡이로 죽이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니까요. 또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사실 거짓말 혁명이지 않습니까? 방화도 살인도 불사한다라고 하는 게 공산화 혁명의 정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다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산당이나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참소, 비방하고 이간질을 일삼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시고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자, 그들이 공산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그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큰 걸림돌이지요. 종북 좌파들이 미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좌파 세력들은 꿈에도 소원이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것인데 그것이 6.25 당시에도 미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이고 미국이 빨리 철수하고 물러가야 우리 민족끼리 통일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휴전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전쟁 안 하기로 했으니까 미군이 필요 없다. 이 핑계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난 다음에 낮은 단계로부터 고려연방제로부터 해서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공산화시켜 나가는 적화통일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걸림돌 하나가 미국이지요. 또 두 번째로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사지요.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유창한 그런 영어 실력과 외교술로 미군을 불러들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해박한 지식과 고도의 외교술로 미국 대통령과 장군들을 막 호령하다시피 갖고 놀았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반공포로를 북송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을 총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반공포로들을 석방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미국과 단판을 지어서 그들을 석방시켜버렸습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배짱도 있었던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여러분들 다 우리 이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박사들이 다 되셨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단 5년 동안에 3대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다 받으신 분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가일 뿐만 아니라 실력가입니다. 또 그 마음은 대쪽 같은 아주 절개를 가지고 있어서 살신성인하는 그런 애국 충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그리고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잔악함이나 침략 근성을 다 폭로했던 분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숭상한 지도자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고 신탁통치와 남북합장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만행을 일삼는 공산 정권 치하에서 굶어가는 지옥 같은 생활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부정축제도 하신 일이 없고 근검전략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잘 알지요. 하와이에 망명에 있으면서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식생활까지 전략하면서 단 몇 불이라도 아껴 썼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신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 친정에서 치아 치료받으라고 3,000불을 받은 그 돈을 한국에 와서 달러로 써야 된다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왔다고 합니다. 옷을 기워 입고 양말을 기워 신는 것은 대표적인 그런 근검 전략이고 그는 백성을 사랑함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통치 철학을 가진 분이시고 나라에서 주는 관리로 대통령 승용차도 마다하고 다 걸어다니는 대통령을 보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난 까닭을 나중에 알게 된 우남은 백성들이 원하면 하야해야지 그러면서 경무대를 떠났지요. 3.15 부정선거라고 불려지는 그 선거에서도 인해 장막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주변에 사람들이 다 눈 가리고 귀 가리고 그랬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 일들을 진행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 박사가 선거 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해공 신익희 선생도
유세 도중에 기차간에서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된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선에 출마해야 된다고 할 때에 이승만은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0년 5월에 하와이로 기약 없이 망명을 떠나는 때에 허정수반에게 다음과 같은 6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 두 번째는 반공태세를 굳게 하라. 세 번째는 한미우호를 굳게 하라. 네 번째는 일본을 믿지 말라. 다섯 번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섯 번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하는 6가지 유언을 남기고 가셨다고 합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는 이승만 로드가 있고 이승만 기념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승만 기념교회도 있고 그리고 그의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에는 이승만 기념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기념관 하나도 없는 형편입니다. 종북 반미 좌파 세력들이 백범 김구 선생을 하늘같이 높이는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을 흡혈귀처럼 여기면서 미워하는 중요한 이유는 6.25 발발 직전에 김구 선생은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6.25 전쟁 소식도 미리 알고 그리고 공산화 통일을 돕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그냥 조국의 분단만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하에서 아마도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그렇다면은 자이든 타이든 분명히 북한 체제로 흡수돼 버렸을 것입니다. 지금 고려 연방제로 통일시킨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남쪽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북쪽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후보가 나오고 그리고서는 선거를 만약에 치른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북한은 선거율이 99.9%입니다. 남한은 40% 5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여러 정당의 대표들이 다 나오겠죠. 당연히 표가 다 갈려지지요. 고려 연방제로 되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북한 체제로의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구 선생은 그때만 해도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만약에 김구 선생님 뜻대로 됐다라고 한다면은 조국의 분단이 막을 수는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공산화 통일이 되는 것을 불보듯이 뻔한 일이고 아마 그 후에는 박헌영처럼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체제 아래에서 배신했던 사람은 다른 체제로 들어가도 또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좌파 세력들이 자기들이 나중에 어떤 큰 세력을 차지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처형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4.19 혁명을 그 운동을 폄하한 일이 없습니다. 우남이 하야하고 이화장에 와 있을 때에 대만의 장개석 총통으로부터 위로 편지가 왔는데 우남은 답신으로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학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그렇게 청년들을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종북 좌파들은 김구 선생을 영웅으로 받들고 이승만은 장기 독재자로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북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고 세 번째로 다음 원수는 가진 자들입니다. 재벌들입니다.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모든 재산을 민중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고 사상입니다. 공산당 선언에서도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다 단결하여 공장과 기업의 주인인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의 소유를 만들자 이렇게 선언을 했고 이것을 폭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플로레타리아 무산대중이 잘 살 수 있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은 자본가를 다 때려잡고 국가를 전복시켜야 된다. 이것은 폭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국가도 계급의 산물이기 때문에 전복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폭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들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살인, 방화, 거짓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이나 종북, 반미, 좌파들은 유산계급, 나아가서는 재벌들이죠. 지금의 재벌들을 시기하고 가장 증오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복수심에 의해서 그들은 때려잡고 죽여서라도 강제로 재산과 공장을 빼앗아서 나눠 가질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재산과 그리고 재벌들을 다 흡혈귀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전교조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재벌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은 재벌과 가진 자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나눠 쓴다면 누가 돈을 벌고 누가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공동으로 작업하고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하향평준화, 거지, 도피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련이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고 거지의 나라였던 중공에서도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는 등소평이 실권을 잡은 다음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사유재산을 인정한 다음부터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거짓 신세를 못면하고 있고 10여 년 전에는 1년에 100만 명씩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엄청난 숫자가 해마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자 합숙소에서 자기 동료를 죽여서 잡아먹고 나머지를 양고기로 속여서 팔다가 들켜서 감옥에 갔다 오는 일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국민을 먹여 살리는 재벌이나 사업가들을 시기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그들한테 금메달을 걸어주고 감사패를 주면은 그들은 아마 더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른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도 분명히 세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걷어들이고 공산주의는 뺏어서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뺏어서 하면은 더 이상 벌 생각이 없고 빼돌릴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축혀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상을 준다면은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벌가들, 재산가들을 흡혈귀처럼 미워하고 때려잡고 재산을 빼앗아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하고 다 빼앗아서 먹은다면 누가 돈을 벌어서 누가 국민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이 인권을 유린하거나 또는 살인 만행을 일삼지는 않지만 복지 정책을 표방해서 모든 재산을 공동의 소유로 골고루 나누어 쓰자는 데는 같습니다. 종교를 말살하지도 않지만 교회도 부활이나 재림, 천국, 내세, 지옥 같은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베트남도 갔다 오면서 듣는 이야기가 포교 활동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포교를 전도를 하면은 잡혀간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어가면서 복지정책을 내세우다가 국가가 부도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페론 정부가 복지정책을 내세울 때 그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지만 6번째밖에 안 되는 그런 대국이었지만 84위로 그렇게 밀려납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종북 반미 좌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에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라든지 또는 무상의료, 공짜를 내세워서 인기의 표를 얻어서 그래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그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되고 세금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찍어내야 되지요. 돈을 찍어내다 보면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화폐가 휴지 조각처럼 변합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저 정북 좌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큰 원수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종북반미 좌파들의 가장 큰 원수는 기독교인데 네 번째로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첫 번째 원수지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공산주의 주체 사상도 마찬가지로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뭡니까?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 유물론입니다. 물질의 존재만 인정합니다. 엥겔스는 정신은 물질의 생물학적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칼막스는 신은 필요에 의해서 고안된 정신적 허구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이 공산당 정부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토지와 재산을 몰수한 일이고, 그리고 한 일이 바로 교회를 파괴시킨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는 남한보다 더 많은 교회와 신도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은 다 파괴되고 없애버렸고,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산정현 교회 자리에는 김일성 동상이 가장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혹은 주체사상이나 종북 반미 좌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은 그 사상을 주입시켜야 되는데, 세뇌시켜야 되는데, 거듭난 성도는 죽을지언정 세뇌가 안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다 죽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체 세상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탄 혹은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0절에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사탄 마귀는 욕심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빼앗는 자입니다.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고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살인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공산혁명을 빙자해서 살인 만행을 일삼는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들도 사랑해주면 변할 것 같지만 마귀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싸우고 적대하고 대적할 대상이지 사랑하고 보듬어줄 대상이 안 됩니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히틀러는 유태인 600만 명을 살해했고 스탈린은 4,500만 명을, 그리고 모택동은 6,300만 명을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의 영, 살인자의 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지요. 공산주의는 살인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죠. 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종북 반미 좌파 세력들, 주체사상 세력들은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아주 공장 같습니다. 쇠고기 파동 때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로 사람들을 촛불 집회로 이끌었습니까? 미선 효순 촛불 시위 때도 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냈지요. 한미 FTA도 마찬가지죠. 별별 거짓말 괴담들을 다 만들어내서,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제조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자꾸 현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귀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마귀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한국의 안티 기독교 세력이 강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하나님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사탄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늘도 에스더 선교사님과 얘기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제는 중도도 없고 이제 정확하게 나뉘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종북 반미 좌파들과의 싸움은 이거는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되고 이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이전처럼 안일하게 대처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그렇게 되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적화라도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적화 통일된다면은 먼저 미군이 다 물러가겠지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겠지요. 그러면은 이 땅을 뭐 공산주의가 삼키는 것은 뭐 불보듯이 뻔한 일이 됐지요. 적화 통일이 된다면은 제일 먼저 모든 교인들을 파괴하고 참된 기독교인들은 총살하고 그리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 일하다가 결국엔 죽게 할 것입니다. 설마 그러랴, 지금 21세기에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베트남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북한 공산당입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서기 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다 파괴가 되었고, 지금도 그래서 남한의 종북 반미 좌파들은 사탄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폄하하고 자꾸 안티하지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추행한 그런 사람, 성추행하고 살인한 사람을 목사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자꾸 심어놓습니다. 목사를 폄훼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직자들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세력과 싸워 물리칠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햇볕 정책 미명하에 보따리 싸들고 봉수교회, 그것은 달러 벌려고 만들어 놓은 교회지요. 북한에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다가 퍼부어 줬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아부하면서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고 한국의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믿고 그 앞에서 고백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주체사상에. 그런 목사의 아들이 국회에 들어오기도 했고, 만약 적화 통일이 된다면은 모든 교회가 파괴되고 북한처럼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절하게 할 것입니다. 또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은 무참히 죽는 일이, 그것이 지금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장학살이 일어나는 것도 분명히 적화되면 일어날 일이지요. 크메르의 폴보트 정권이 청소년들을 시켜가지고 그 캄보디아에서 보니까 그 군인들이 누구냐면은 12살, 13살, 15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 우리가 영화 킬링필드를 보셔서 아시겠죠. 월남이 적화 통일된 다음에 300만 명을 사상 재교육시킨다고 잡아들였지만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반체제 운동에 앞장섰던 목사나 승려들이나 신부들을 먼저 체포해서 죽였고 일부는 아직도 감옥에서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택동이 공산혁명을 빙자해서 총살하고 굶겨 죽이고 얼어 죽게 만들고 홍위대 젊은 아이들을 동원해서 죽인 사람들이 6,300만 명이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또 스탈린은 10월 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 90%를 죽였고 그 후에 입당한 사람 50%를 사형시켰고 군 장성급 60%도 사형시켰다고 합니다. 비밀경찰 두목 에조프가 스탈린에게 갖다 바친 살인자 명단이 책으로 383권인데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총 4,500만 명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전쟁으로 죽이고 굶어 죽인 총수가 어떻게 됩니까? 700만 명이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때에. 그 이유는 공산주의는 마귀의 사상이고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더니 보라, 한 큰 붉은 종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했고, 또 12장 9절에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서 사탄 혹은 마귀를 붉은 용이라고, 붉은색은 핏빛이지 않습니까? 피는 잔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살인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즉 붉은 용은 마귀고, 마귀는 붉은 사상을 가진 저 공산주의 세력이고 사타니즘을 뜻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나 주체 사상이나 마오쩌둥 사상이나 다 무신론이며 영혼의 존재, 정신의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개, 돼지, 파리 그렇게 서슴지 않고 죽입니다. 그러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영은 영생하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김정일은 죽기 전에 말하기를 적화통일한 다음에 적어도 1000만 명을 죽이거나 해외로 추방시켜서 줄이고 남북한 합쳐서 5천만 명이면 된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적화통일된다면은 한국 역사 이래 없었던 그런 대살육이 자행될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은 잘 살고 있고 배부르게 살고 있지만 분명히 경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거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교회들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설마 하는 생각, 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랴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막연하게 사회주의 같이 잘 사는 나라, 베트남 같은 중국 같은 그런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공산주의나 또는 사회주의 사상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교회는 전멸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할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재벌들이 그 일들을, 자기들도 분명히 그들의 주적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자기들은 할 수가 없죠. 기독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은 있지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재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결코 공산화, 사회주의화 시키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 땅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장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사를 했지만 나올 생각이 없었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질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살만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자녀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게 되고 많은 고역을 시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했지요. 하나님 앞에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서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소리에 권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00년 만에 나올 것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430년이 지난 후에 나왔지요. 30년이 연장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산이 틀리셔서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실 일, 계획하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우리가 갈급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출애굽기 1장에 그렇게 간구하고 고된 노역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해내시고 그들을 권념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말씀에 제일 처음 1절에 모세가라고 등장합니다.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셨던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다시 이행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움직이시고 준비시키고 시작하셨듯이 분명히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무상에 속지 말고 복지 정책에 속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늘 기도하시던 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적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이 땅에 기독교가 무너지거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대선입니다. 하나님 공산화를 반대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통령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상을 멀리했고 구정을 없애고 추석도 없애고 미신 이런 것들을 다 타파시키고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교회 만드셨습니다. 미국한테 보라는 듯이 이제 자랑하려고도 했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정부 차원에서 미뤄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믿음의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와 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하나님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목사나 편lik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게 하나님 아버지 물들어 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성령에 끌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영생을 잡게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고자 하시는 귀한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화를 반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썩어가는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바꿔나가고 고쳐나갈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금식 성회에 많은 교회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장시키신 것처럼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